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이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어 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설명도 아니고 잘못된 해석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3번이 기록이 됩니다.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은총을 베풀겠다. 1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 말씀에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단어를 놓치면 본문 전체를 다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은총이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즐겁고 아름다운 거, 그걸 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라촌이라는 말입니다. 라촌. 이 라촌이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그걸 라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기록에 은총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은총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3번 기록된 은총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1번 헨, 2번 라촌, 3번 헤세드. 무엇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까지 다 말씀해. 2번이 한 표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헨도 아니고 라촌도 아니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은 헨의 은총이나 라촌의 은총이 아니라 헤세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보석 같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고, 도저히 베품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한 표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지, 특별히 오늘 장로 선거가 있는데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장로님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시는 분들이 피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모르는 자들이 장로가 되어지면 내가 될 만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3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찾아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주신다. 찾아주시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향하여서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재판장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두렵고 떨릴 때인데 무섭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과 3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또 기록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중요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그냥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전사를 하고 맙니다. 지금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 살려주었지만 할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또 쫓아갔던 그 다윗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그냥 한 자리에서 동시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왕궁에 있던 유모 하나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유모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들 무비보셋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으니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갑니다. 너무도 급히 도망을 가다가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는데 그만 그 사고로 인하여서 두 다리를 다쳐버리고 맙니다. 그게 무비보셋이 5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로 두 다리를 다치고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 불쌍한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수십 년을 숨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이 작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5살 때 그렇게 불구가 되어서 로드발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사는데 장가를 갔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됐으니 적어도 한 20년 정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월을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숨어야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망한 왕가의 자손들은 대역죄인이에요. 항상 반역의 씨를 품고 사는 것들이 바로 패망한 왕가의 자손들입니다. 반역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제거 대상 1순위 다윗 왕국의 대역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은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찾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남의 집에 얹혀 살던 그 불쌍한 패망한 왕가의 자손을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비보셋을 찾은 이후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오게 되니까 다윗이 하는 첫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으면은 다윗이 첫마디 하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미 내가 남은 일은 죽은 일밖에 없다. 나는 사울의 손자요 패망한 왕국의 후손이기에 나는 죽어 마땅하다. 죽음 앞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찾아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집채만한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이려 편줄 작은 배 위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여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폭풍을 뚫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폭풍 가운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셔서 죄인이지만 죄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 앞에 불안해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은 거. 제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죄인을 죄 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이냐면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찾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다윗 왕 앞에 왔던 무비보셋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첫 대면 처음 만난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그 후손을 찾았을 때 시바라고 하는 종이 와가지고 무비보셋의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그 시바가 와서 하는 말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자기 주인을 찾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다리 아픈 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지 못했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패망한 왕가의 아들이 나 무비보셋이요 라고 대놓고 이름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체적인 특징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폄하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리 저는 자녀이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신체적인 특징으로 사람을 말하는 것은 비하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 만에 첫 만남이에요. 20여 년 만에 요나단의 아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잘 있었냐 얼마나 힘들었냐 말하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나의 이름입니까?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왕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를 부르고 여러분 아내를 부르고 여러분 남편을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역대상에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사울을 지나서 다윗까지 족보가 쫙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 사울 가정의 족보가 2번 나타납니다.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사울 가정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족보 속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머릿바알이라. 머릿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머릿바알이라는 거예요. 머릿바알은 아까 말씀에 읽었던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고 머릿바알이라는 거예요. 8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9장 40절에도 똑같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머릿바알이라. 머릿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2번 연이어서 사울의 족보에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어디에도 무비보셋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머릿바알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이름을 잘못 부른 겁니까? 역대상의 8장과 9장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족보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머릿바알이에요. 참 머릿바알이 한심한 게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바알이 대변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에요. 교인들도 보니까 아버지보다 누가 이름 많이 지어요? 할아버지들이. 이게 요나단이 지은 이름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사울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울이 대변자다. 머릿바알이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손자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나이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며 불편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패망한 왕가의 후손으로 신분을 감추고 마길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자기에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였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수치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었을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좀 제대로 믿지. 아버지 말 좀 듣지. 할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해버렸어. 그리고 나는 도망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돼서 평생을 이렇게 내 인생 다 망쳤어. 그것이 그의 부끄러움이요 수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머릿바알이에요. 바알이 대변자요. 바알이 그를 대변해주고 살 때 살았던 그
요나단의 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립바알이 다윗의 앞에 와 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릇바알이여, 바알이 너의 대변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이름을 아마 그 아버지가 바꿔주지 않았을까 하고 해석을 합니다. 무비라고 하는 말은 흩어버리다라는 것이에요. 흩어버리다. 보셋이라는 말은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다. 수치를 흩어버리다. 내 조상들의 족보에도 나의 이름이 무립바알, 바알이 대변자다, 바알이 너를 대변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수정드는 종들은 그를 향하여서 다리 저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향하여서 다리 저는 자도 아니요, 무릇바알도 아니요, 무비보셋이요, 수치를 없애는 자요, 수치 부끄러움을 흩어버리는 자여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무비보셋아, 요나단의 아들아, 이제부터 너의 삶의 대변자는 바알이 너의 삶의 대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삶의 대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대변자이기에 이제 너의 삶에는 더 이상의 수치는 없어. 너는 무비보셋이야. 수치를 없애는 자야. 부끄러움을 다 흩어버리는 자야. 이제 더 이상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 말고 당당히 살아. 너는 수치를 없애버리는 자야. 무비보셋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 그동안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은혜, 우리 삶의 내 인생에 오늘날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 부끄러움도 있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수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수치 있는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 네 멋대로 네가 네 스스로 대변자 돼서 살아서 그렇게 된 거야 말하지 아니하시고, 무비보셋이여, 너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수치를 없애면서 살게 될 거야.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한 세리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저는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야,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승질 다 내고 살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저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며 살던 목동에게 살인자야, 양을 치는 자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살인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손가락질 받던 매국노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살인자로 숨어 달던 그 목동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의 목동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국노를 불러서 신실한 제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살인자여 도망자를 불러서 민족의 영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한구야, 김정수나 앞에 계시니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흩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끄러움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부르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이 추수감사절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초대하시는 은혜. 여러분, 초대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이고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초대받아서 이름 밑에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누가 초대해 주면 막 설레요. 특히 가정으로 초대해 주시면 더 기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가본 식당 중에 초대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별로 고급스러운 식당은 아닙니다. 인테리어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 식당에 가면은 식탁 위를 하얀 천으로 덮어놔요.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손님이 도착을 하면 바로 쌀을 씻어서 압력 밥솥에 밥을 안칩니다. 그리고 그 쌀을 씻은 쌀뜨물로 국을 끓이고 바로 나물을 씻고 데쳐서 나물을 무치고 참기름을 듬뿍 발라서 내어주십니다. 고급진 식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식탁에 밥을 내어놓으면 내가 정말 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구나, 정성스럽게 대접받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누군가를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초대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일이고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이따가 여러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왜 설레입니까? 초대받으면 내가 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차려주는 거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내 집으로 초대하고 내 식구가 아닌 사람을 함께 밥을 먹는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가족만이 거주하는 집, 그리고 내 가족끼리 함께 먹는 그 식탁에 타인을 부르고 초대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내 가족같이 여기고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지금 왕이 자기의 식탁으로 죄인을 초대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 죄인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 행할 텐데 성찬식이 죄인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너 내 식탁에 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대역 죄인이에요. 두려워서 죽을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뭐하니라?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기의 여러 아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여러 다윗의 왕자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가장 먼저 다윗의 장자였던 압살롬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장자요 하면서 아버지의 앞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흠잡을 데 없던, 그러니까 머리가 사자같이 휘날리면서 압살롬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똑똑하기가 한량없는 지혜로운 솔로몬도 들어왔을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장자요, 나는 외모나 모든 것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주 쟁쟁한 다윗의 아들들이 앉아 있을 때에 거기에 죄인이요, 두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이었지만은 그 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하게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요, 비참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라면, 이 무비보셋이 죽어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비참한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살았기에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집안에서 맏아들, 집안의 탕자 노릇했다고 한다면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할 죄인,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에서 밥을 먹은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왕자들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왕자와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대등하게 있으면서 왕의 자녀처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요, 불쌍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왕의 식탁에서 왕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도록 먹어도 허기가 진 것은 배가 고파서 허기 진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허기 진 것은 정의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진수성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밥 한 그릇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넘치기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을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정성을 듬뿍 담아서 국밥을 끓였어요. 여러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산의 진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서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를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죄악의 어둠의 자녀로 살아야 됨이 마땅한데 어둠 속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왕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로스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왕의 그 만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우리 삶의 자리에 사망의 줄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근심과 또 많은 괴로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모든 것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물과 더불어 11조 일반 감사의 예물, 또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내 삶의 주변 환경이 나를 어찌할꼬, 담대한 자로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찬송,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만민 앞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며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훗날 돋는 해 아침볕 같아 돋는 햇살이 원만한 광명, 정말 큰 밝은 태양을 비추는 정오의 빛 같은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름 없는 아침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의 삶을 살며 비온 뒤에 움돋는 새싹 같은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축복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일평생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